자, 오늘 말씀 자원하는 심령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사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아멘. 네. 자, 하나님이 그 다윗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다윗이 사실은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힘든 그 몇 번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다가 어느 평안한 때에 전쟁이 벌어졌지만 본인은 이제 나이도 있고 또 평안하게 쉬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있는 궁전의 그 옥상 위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밤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이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자기의 충성된 장군이었던 우리아라는, 물론 유대 사람은 아니고 헷 사람이라고 다른 민족이었지만 얼마나 이 충성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바세바가 그 한 번의 그 동침 때문에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불러다가 막 잘해준 척하고 와이프랑 자라. 그런데 와이프랑 자지도 않고 우리아가 충성되게 자기의 그 사령관인 요압이 전쟁터에 있는데,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노방에서 그냥 자고 전쟁터로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다윗의 결정적으로 다윗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는 저주가 열리는 그런 죄악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기 시작해요. 용서했는지 아니면 용서 받은 다음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그 메시지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때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썼던 시편 51편은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했고, 그래서 그 다윗에게 가졌던 그 마음의 깊은 곳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오늘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자원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좀 중심적으로 나누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신약과 구약의 두 인물을 얘기하자면 다윗과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게 정말 성경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친밀하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원래 목적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죄 가운데 그 죄책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놓지 않고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시편 51편을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한번 그 시편 51편을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다윗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자기를
내어 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말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그 구원해 주셔서 거기서 받은 그 위로, 즐거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서 조마조마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구원해 주심으로써 자기가 살아났을 때의 그 생명을 다시 얻은 것 같은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정도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문제 없고 잘 풀리고 갖고 돈도 좀 벌리고 뭐 이 힘든 코로나 위기에 나는 별 걱정 없고 그래서 나는 좋아해서 굿으로 사는 인생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그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공간이 있어요.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빠져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채워짐을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뿐만 아니라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됐을 때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고 있구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고통 안에 그냥 그 고통 속에 직면해서 그냥 머물기로 결정했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죽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주님이 그때, 하나님이 그때 계속 주셨던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기를 주시기를 구했고, 또 무엇을 구했느냐? 살아나는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강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원함이 아니라 나의 자연적인 의지에 의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오히려 죽음, 열배 없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로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은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이 그 생명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주시는 그 생수를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안에
그런 것들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즐거워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조금만 계시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그거에 내가 완전히 굴복해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죽게 하듯 작은 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 우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게 바로 자기의 그 다윗 딴 것 보지 않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감춰진 곳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감추어졌다라는 그 표현을 갖다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그 어떤 사람의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마가복음에 특히 그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을 썼다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복음적 내용이 비밀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마지막 만찬 끝나고 만찬 끝나고 발 씻기고 그리고 갈보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 당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비밀인 거예요. 무슨 비밀이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고, 인간관계에 지혜가 필요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오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사실은 다윗은요 왕이었기 때문에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다윗은 왕이 돼서 정말 원한다면 새로운 또 후궁이나 궁녀를 통해서 아내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에 그냥 순간적인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하고 깨진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지금 상하고 깨진 이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요 자꾸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깨어져서
이게 진짜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자로 노력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깨지고 약하고 연약한 그대로 머물고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원한다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감정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의미로 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적으로 너무 기쁨을 원해서 하는 말이 하페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입니다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기뻐서 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딴 거 원하지 않고 너무 원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 자체로. 그냥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지금 뭘 잘하고 못하고 돈 많이 벌고 돈 조금 벌고 뭐 지금 직업 안정된 직업 갖고 있고 뭐 집 사고 집안 사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쓰지 마시고, 이렇게 세게 하면 또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아서 가면 쓰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닌데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꾸 내려와서. 자, 그래서 사실 선지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선지자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메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게 이 기름진 소나 번제나 이런 건지 아냐?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인애가 뭐냐?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원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만든, 자기가 상상해서 또는 자기가 일부 경험한 모습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한 2달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 두 손 드는 것에 대해서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아가 죽고 항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장엄함, 그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그 진짜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찬란함, 그 위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왜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2가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우리 안에 의지가 2가지 형태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으로는 이게 이게 의욕으로 사랑으로 감화된 의지인데, 직역하자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는 의지,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의지에는 자연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그 의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원한 자발성. 그래서 영어 단어 will이라는 단어 안에 붙여주는 이 명사형 이 전미어들이 좀 다르죠. willfulness. 근데 저는요, 이거를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영어가 좀 짧아서. will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 자기가. 근데 willingness는 그 will이 ing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괜찮은 생각이죠? 네. 자기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찰 게 없어. 들어올 게 없어. 근데 willingness는 자아가 나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인생을 사는 거는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갖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면 돼요. 근데 내 생활이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 생활이 뭔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생수가 있잖아요. 성령님 생수잖아요. 생수의 물이 우리 안에 흘러가 있어요. 그럼 그 흐름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 돼요. 하나님 따라 이렇게 흘러가면 돼. 이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애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게 되면 자기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도해야 되고, 근데 그런 마음의 본질의 깊은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마음의 본질의 깊은 것은 안정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그것을 주도하려는 거.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의지는 책임감 있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능력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고집하는, 근데 또 무의식에 보면 무엇인가에 대항하려는 그런 자세가 자발적인 의지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중심성과 자기 통제라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두 사람이처럼 이 발달 심리 학자들이, 의사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18개월에서 36개월, 평균적으로 2살 전후로 돼서 애들이 자발성과 그 다음에 의지력을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과 의지력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주도한다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물건인데도 막 떨어뜨리고 잡아보고 자기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기저귀 띄는 훈련. 근데 이게 아이 안에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기에 그 엄마와 아기의 관계, 아빠와 아기의 관계 안에 애가 편안함을 느끼고 막 이러면 자연스럽게 기저귀 떼는 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해요. 2살 정도 나이가 되면요, 애들이 자기식대로 자기 중심성, 자기가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의 2살 아이가 자연적인 의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저항하듯이. 부모 말에 안 듣기로 결정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고 싶은 욕구와 감정과 의지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살짜리 7살짜리 애가 막 너무 그냥 집에 그냥 난리를 치고 지 형도 막 건들고 누나도 건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다 참다 못해서 그 아들을 갖다가 딱 잡고 막 힘으로 막 눌러고 소파에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막 이러고 겨우 딱 앉아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손을 딱 이러고 소파에서. 나는 앉아있지만 서 있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한대요. 억지로 내가 엄마의 힘에 의해서 소파에 강제로 앉혔지만 나는 지금 서 있어. 나 지금 엄마한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 보면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다 보면 청년들도 그럴 때 있지만은 막 배우자가 좀 애 같지 않아요? 2살짜리가 자기 통제, 자기 중심성으로 애같이 구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우리 안에 이 자연적인 의지, 이거는 본성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이번에 찬양팀 1시간 하루에 힘들면 30분씩 나눠서 하라 그러면 이 경건 훈련도 이런 자연적인 의지로 하게 되면요, 이게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1시간 다 지켜.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이러다 보면요,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온 게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쟤 못했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소한 거에 집착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자기 통제, 자기 컨트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화장실 가는 것도 내가 통제한다고. 나는 화장실 가는 거 내가 참으면서 한다고. 이거를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사소한 데 프라이드를 가져요. 이게 교만이야.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 되잖아. 근데 본인이 되게 경건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밸런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다 책에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교회 갔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양 교회는 어린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학교는 따로 막 설교 중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그 패밀리 서비스를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앉는데 자기 교회에 이게 나이 든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성경도 매일 잘 읽고 막 진짜 율법적으로 굉장히 사시는 분이서 이렇게 많은 교인들에게 이게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인데,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할아버지 뒤에 앉았대요. 그래서 이 발로 이렇게 장난치면서, 어린애니까 발로 이렇게 툭툭 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더니 막 소리를 내가지고 막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 작가분은 자기는 땅이 이렇게 꺼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막 무서웠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야, 그래도 저분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경건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야. 근데 자기가 어른이 돼서 영성가가 돼가지고 책도 쓰고 막 이러면서 느낀 건데, 경직성, 사랑이 없으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녹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요, 풀어놓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훈련에 잘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의지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생명이 없고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즐거운 항복이 아닌 단호한 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이제 곧 리더십, 우리 또 이제 몇 명 이제 리더십 제가 되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이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실 즐겁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이 안 즐거워. 그러니까 이 안 즐거운 걸 꺾고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거 힘들어도 해야 돼, 이 단호한 결심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사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일이 생기거나 막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또 교만한 율법의 사람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셔야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시간을 그 정해진 시간에 못 나갔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시간을 채우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나가면요.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받는 그 설교의 영감이나 주제나 이런 내용들은요, 반 정도는 기도하다가 주시고 반 정도는 삶 속에서 그냥 운전하다가도 깨닫게 되고 그냥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알게 하고, 이게 묵상적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저 바다 끝까지 음부에 정말 그 지옥 같은 그 고통의 자리에 자리를 펴고 내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다는데 하나님 선택한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결정하는 시간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즐거운 항복.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뉴질랜드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 6분들과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그 한 번씩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한 교회에 모여서 뉴질랜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임을 했었어요. 저는 그 1년의 기간이 되게 즐거웠어요. 진짜 약속 있으면 그 시간은 절대 양보 안 했어요. 제가 이거 약속 있다. 그래서 그 모임에 100% 제가 딱 출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감동받으면 기도 끝나고 목사님과 좀 나누고 또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근데 그 1년에 매주 월요일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나가는데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뉴질랜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니까 내가 이 뉴질랜드를 위해서 중보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의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 모임이 어떤 딴 걸로 가는 바람에 그 모임이 안타깝게 1년 만에 그냥 안 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되고 막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을 한 10년 정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이거는 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하시면 돼요. 의지로 막 그냥 막 끌어올리는 거를 눌러 안고 막 그냥 항복하는 훈련을 하고 자아 죽는 훈련하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원함이 뭐냐? 윌링리스. 자원함은 일이 되어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릴렉스하게 결정하면 돼요. 그냥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강요당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꺼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강요당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양육에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 원하는 양육 방식이 있고 원하는 그 패턴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막 저항해요. 특히 애들 밥 먹일 때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식탁에 앉혀서 밥 먹이는 거. 그죠? 이거 밥 숟가락 잘 들고 이 젓가락 연습시키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애들에게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랑
자기가 원하는 그 딱 타이밍에 애가 못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승질내서 하는 때부터 할 때 아이들은 뭘 느낍니까? 저항을 느끼죠.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잘 따라하는 애들 안에도 그 부모가 애의 어떤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했으면 애 안에 그 내적 저항이 좀 작은데 부모가 그냥 억지로 해서 애가 순둥이라서 순종을 잘해서 하지만 속으로 그 저항을 누리면 뭐로 변하는 이게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막 나기 시작하고 짜증을 자주 부린다는 거는 그 분노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짜증은 분노의 한 약한 표현이라는 책에 나온 걸 보고 우리가 짜증내는 사람들은 다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다 뭐냐?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안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그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그런 결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자원함은 그냥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에 굴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자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그래서 의지가 고집스러운 거절이라면 자원은 사랑 어린 동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합니다. 제 안에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옛날 얘기만 나와서 미안합니다. 최근 게 생각이 나서 제가 고집을 꺾었던 것이 하나 생각나서 예전에 제가 또 성령 충만 한번 충만하게 받기 전에 우리 학생부 제가 교사로서 군대 제대하고 교사로서 기도원 올라갔다가 그 학생부 그 전도사님이 그날 저녁 마지막 저녁에 설교할 때 그 사도행전 2장 말씀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이 막 임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해가지고 제가 그때 감동받았어요. 설교에. 그래, 내가 오늘 성령 하늘에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불이 임하는 것 같은 성령 충만을 받자 단호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뭐라고 부탁했냐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붙잡고 기도를 좀 해주라고. 근데 저는 이미 단호했어요. 내가 불이 떨어질 때까지 절대 이 기도원 방에서 내려가지 않으리.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막 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생각하기를 제가 이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뭔가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같은 동료 교사이면서 교회 동생인 형제 한 명이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막 이게 안 오니까 막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방언 말라마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오지? 내가 울면 올래나? 그래서 슬픈 생각을 해야겠다. 울어야겠다. 막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내가 마음을 보는데 네가 우는 흉내내고 억지로 운다고 되냐? 이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내가 안 웁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안 울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고집을 딱 내려놓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서 또 내 목적 불 받아야 돼. 그래서 불이 임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막 조금만 하면 나을 것 같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받으려고 막 하는데 그 형제가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자발적 그 자연적 의지를 방해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야. 이걸 딱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울다가 이거 뭐야? 내 눈물 이게 일부러 안 닦았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진짜 단호하게 아직도 단호한 의지가 남았어요. 뿌리치고 막 3번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감동이 딱 왔어요. 이제 조카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3번째 그냥 애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원했던 방식의 성령의 불이 그 공간 안에서 하늘에서 딱 떨어져갖고 이 불의 불이 마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자에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끝나고 딱 내려오는데 저의 영이 한번 열렸어요. 그러면서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와, 온전 이름 없는 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하면 하나님이 자연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작은 풀 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 단호한 결심을 꺾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학생부 전도사가 됐어요. 그 똑같은 학생들. 그래서 7월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정말 성령님께서 떨어지는 건 못 봤지만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애들 머리에 정말 불이 임했어요. 제가 첫 사역, 첫 학생부 수련회 가서. 이거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없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텐트, 이렇게 양해연지하고, 그 다음에 그 양계장 이렇게 개조한 그 저기 수련회 장소였는데,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 캠파이어 준비한다고 고3 애들 데리고 막 캠파이어 그 줄 연결하고 막 그래서 추링이 입고 있다가 이제 양복에다 넥타이 메고 이제 가서 설교한다고 이제 그래서 찬양 먼저 시키고 막 너무 늦어가지고 준비하냐고. 그래서 막 들어갔는데 벌써 제가 옷을 딱 깔았는데 이 옆에 집 예배 장소에서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전도사님 빨리 와주세요. 전도사님 빨리 와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옷을 입는데 막 서둘게 되더라고. 뭐 이게 뭐지? 막 그래서 막 입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 돼갖고 딱 갔는데 설교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 애들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본문인데 그냥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막 3-4시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좋은 장소 이제 얻으면, 기도 장소 얻으면 우리 3-4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3-4시간씩 밤을 새워가면서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때 이렇게 된 거네요.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연결을 못 했는데. 자, 동의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열어놓은 것이 잘 안 돼요. 무시간에서 계속 저항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내려놓는 거, 열어놓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열어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원함은, 이건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해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의지이다. 자,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제가 영어 구절들을 원서를 찾아가지고 넣었어요. 자, 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자, 딱 보세요. 자기 관심에 의해서 삶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아가 룰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 내가 애들을 이렇게 몇 시까지 재워야겠다 딱 결정하면, 안 자면 어떻게 합니까? 승질내기 시작하죠.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죠. 화나기 시작하죠. 짜증나기 시작하죠. 다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오늘은 늦게 자고 싶구나. 오늘은 그냥 편하지가 않구나.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움켜짐. 뭔가는 잡아야 돼. 근데 이거를 놔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요, 제가 목회에 대한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4절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생명을 움켜잡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생명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내가 이 목숨을 잡고 있으면 이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취. 뭔가 계획한 대로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규칙적으로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뭘 하든 내가 노력을 하든 내가 애쓰든 그것이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돼요. 안 그러면 내 힘으로 했으면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력하며 애쓰는 거. 노력이 아니라 동의하는 게 중요하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홀딩하는 건데 풀어놓는 거. 의지적인데 자원하는 거. 움켜쥔 주먹과 닫힌 마음, 열린 손과 마음. 경직되고 불안정하지만 부드럽고 유순하다. 그리고 이 자아의 나라에서는 결심이 중요해요. 목표가 중요해요.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결심으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힘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영성가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주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겼냐면 자기가 책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몸이 막 아파도 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막 몸이 아파도 막 힘들어도 막 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묵상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늦게 끝나고 몸이 아프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몸이 탈이 날 때까지 자기를 누르고 통제하고 환경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터진다고 해요.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를 놔주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부드럽고 유순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우리의 삶이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이 되고 생명이 있는 삶이 되는데 열매 없고 죽음.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나 뭔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불안한 것을 안정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도 그 죽음의 파워와 영향력으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통제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누가 주도하느냐? 여러분들의 가정도 보세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요한 결정 또 어떤 합의 봐서 두 부부가 합의 봐서 결정해야 된다.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마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인가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갔으면 이 결정이 불안정하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되면 뭔가 안에서 뭔가 찝찝하고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하는지 제가 이렇게 책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책을 또 하나 사야 되는데 그 연구해가지고 좀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감정도 하나님의 뜻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이 겉감정이 아니라 중간감정 깊은 내면의 감정이 있대요. 그래서 적어도 중간감정의 수준에서 그 감정의 흐름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내 자아로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분별할 수 있대요. 놀랍죠?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의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론으로.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면 물이 샘에서 쏟아나듯이 순종이 우리 깊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의 열매이다.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여기 이게 뭐냐면요, 인프로이, 종들에게 말한 거예요. 노예들에게 말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 왜 향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자, 그리스도의 종처럼. 자, 나는 신분적으로 2000년 전에 노예가 실제로 있습니다. 노예는요, 막 팔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막 팔아가지고 자기가 죽여도 벌을 안 받아요. 그런 정말 동물보다 못다는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주인, 이 불신자 주인에서 일하는데 그리스도의 종, 사도나 하나님의 종들처럼,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세속적인 잔인하고 정말 그 무인정하고 사랑은 눈꼽만치도 없는 이 어리석은 주인에게까지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로 굴복하고 자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나오려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곧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느냐? 아직도 자아가 붙드는 감정, 자아가 느끼는 의지, 자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환경, 정말 괴로운 환경,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그대로 그냥 받으시고 인정하고 십자가를,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구나, 인정하고 그 고통 가운데 직면해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머물러 계시면 주님의 위로와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사실은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자연적인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깊게 경험했는가.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제가 그 경험에서 여기서 주는 그 인생의 자유함,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그 인생,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주시는 그 어드벤처와 같은 그 즐거움, 기쁨. 근데 왜 우리 지체들 안에 이 놀라우신 사랑이 풀어지지 않을까? 제 안에 그 너무나 답답함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특히 자아의 나라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는 진짜 생명이 없어요. 진짜 생명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굴복해서 가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아로 갔다가 다시 죽으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기 부인의 삶, 나의 자아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결심으로, 내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의지로 저항하듯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 동의합니다. 컨센트.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열어놓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됐어요. 성령님으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도 무시하면서 자아를 단단하고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목이 걷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자기의 자아가 모든 걸 주도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컨트롤은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친밀함을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주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반주 부탁하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을 때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먹고 싶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누리고 막 그렇게 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감정의 기쁨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 여러분이 느끼는 그 절망, 여러분이 느끼는 그 슬픔, 좌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 여러분이 느끼는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삶이 즐겁지 않은 그것을 주님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 안에 있는 위로,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해요. 이것을 못 받는 것은 우리의 저항하려는,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억지로 결심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나의 힘을 다 빼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이미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컨트롤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제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제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아직 잘 모른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런즉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던 그런 삶의 패턴들을 내려놓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